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 이제 막 출발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묵상을 좀 해보고 싶어요. 최초의 복음이 뭐라고 얘기하죠? 어디에 나오고 어떤 내용이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그 3장에 보면 창세기 그 3장에 보면 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3장 15절에 한번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여자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을 보통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를 상하게 한다고요? 머리를 상하게 하고요. 뱀의 후손은 뱀은 어디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복음이다. 그러면 복음의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느냐라고 할 때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든 것도 이것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복음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참 다양하고 많은데 유독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하셨으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누구로 향하느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다. 그러면 복음의 시작을 어디로부터 봐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복음 원시 복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이다. 그러면 복음을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의 시작과 함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으로 가보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여기서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려니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봐.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내 사자는 누구예요? 요한을 얘기하고 네 앞에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이 준비하는 이런 과정이 곧 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하고 그 후손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그 모든 과정은 복음의 그 과정이 아닐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내용과 약속하신 내용,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복음의 시작으로 하지 않고 지금 이걸 복음의 시작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내용의 의미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신 것하고는 어떻게 해요?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제사함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제사를 통해 받죠. 그런데 제사를 통해 받는데 제사함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루실 것에 대한 예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누가 만나느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만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만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차이를.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복음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부터 복음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신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그것도 복음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시작은 구약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것, 그 사건들로부터 뭐가 시작됐다고 얘기한다고요? 복음이 시작됐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세례 요한이 뭐를 줬어요? 세례. 뭐 어떤 세례를 줬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줬어요. 예수님으로 만나려면요, 반드시 우리 인간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근데 우리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죄에 대한 심각성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제대로 몰라.
이게 분명히 죄라는 건 아는데 죄에 대한 고통과 아픔은 별로 어떻게 해요? 못 느껴요.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잘 몰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걸 회개해야만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때, 내 스스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누구를 필요로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의지할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는데 예수님은 필요치 않죠.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예심 선교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뭐를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죄인을 만들어야 된대. 이 앞에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에 내가 의로운 존재다, 내가 뭔 죄를 지었느냐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몰라요. 절대로 복음으로 다가올 수가 없어요. 내가 언제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걸 아는 거예요. 불교는 자기들 스스로 어떻게 돼요? 스스로 돌을 닦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뭘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니까요.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고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회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어떻게 하고요?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일들로부터 뭐가 시작됐다고요?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쯤 해서 우리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가 기도해야지, 살 빼야지, 성경 읽어야지, 누구한테 전화해야지, 찾아가야지, 이런 거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해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전화하고 찾아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다이어트도, 밥도 좀 덜 먹고 간식 안 먹고, 또 뭐예요?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 거예요. 그게 출발이 된 거고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구약의 복음을 우리는 어디로 얘기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원시복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복음의 시작을 그 사건으로, 그 일로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그 일들로부터 뭐가 시작이라고요? 복음의 시작이 된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앞으로 될 일도
과거처럼 얘기할 수도 있고 현재처럼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다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어라 해도 이게 관계가 없는데, 근데 그것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지 않고 뭐부터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부터 복음의 시작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냐면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이제 복음이 되느냐? 그건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의 오시기 전과 오시고 난 후에는 완전히 어떻게 해요?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져요.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뭐냐면 과거에 내가 지은 죄에 국한돼요.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것은 그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뭘로 바뀌느냐면 관계로 바뀌어요. 관계.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로 인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시사하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 말은 어떻게 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 몸이 그 일을 어떻게 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소용없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뱃살이 자꾸 늘어나서 유튜브를요, 뱃살 빼는 방법 그래가지고 의자에 앉는 거, 벽에 하는 거, 집안에서 하는 거, 내가 그거 다 본 것만 해도 그 어마어마할 거야. 근데 뱃살이 여전히 있다는 얘기는 뭐를 안 했다는 거예요? 운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이러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면 실질적으로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라는 거예요. 해라. 그러니까 신앙은 마음 먹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제자들과 함께 뭘 하기를 원하셨어요? 기도하기를 원하셨죠. 거기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랬어요.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안 됐대요. 그런데 마음으로 하고 싶다고 했는데,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 못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시험에 들은 거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게 시험 든 거지 뭐예요? 다 도망간 게 시험 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 기도하고 싶죠. 성경 읽고 싶죠. 근데 내가 그렇게 한 만큼 하나요? 안 하죠. 그거 해야 돼요. 그 마음을 먹는 것을 가지고 성경은 했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의 과정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그리고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는 게 다 복음이고요. 다윗의 후손 얘기하는 것도 다 복음이에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1000년 전에 약속하셔도 그걸 현실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현실처럼, 현재 일처럼.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는 대로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신앙도 항상 여기에 그 초점을 둬야 돼요. 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그 일을 실천에 옮겨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내가 기도는 이만큼은 해야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아무리 다짐해도. 성경 내가 이만큼은 읽어야지, 맨날 그런 생각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약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복음의 시작이라고 한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예수 믿어야지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고 결단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일원으로 나오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작해야 돼요. 시작. 내가 우리가 마음으로 먹고 있었던 일들을 실질적으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다면, 그분은 아무리 미래 1000년 2000년 후에 일어날 일도 현재처럼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다고요. 그렇다면 하물며 그렇다, 하나님마저도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겠어요? 우리들은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마음만 먹고 옮기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죠. 지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당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마음만 먹어가지고는 소용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옮겨야죠. 삶으로 옮겨야죠. 그래야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구약의 예언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게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개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러면 이렇게 세례요한이 해서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것이 곧 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입은 옷과 그리고 먹는 것까지도 이야기했을까? 이때 당시에 낙타털 옷과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이 일이 그때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전체적인 것을 보면 별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입고 먹는 것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의 먹는 것, 입는 것을 이렇게 밝힌 이유는 뭘까? 그때 당시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농사 지은 것을 먹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먹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 뭐겠어요?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사명을 받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옷 입지 못했고 또 뭐예요? 좋은 음식 먹지 못했지만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요. 저도 그런 것들을 수도 없이 생각하는데 좀 뻔뻔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되나? 그렇죠? 안 그래요? 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좀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착 하고 그렇게 좀 이렇게 뻔뻔하게 좀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세례요한 보면 세례요한은 어떻게 해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입는 옷, 내가 먹는 것, 어디에 사느냐 이런 거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면 그것이 최고의 삶인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연세 드시면 보통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냐면 젊었을 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저축해 놓고 나이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의사한테 갖다 준대. 에? 우리 빌라에 있는 분들도 다 그래. 응? 약국에 갖다 주고 병원에 갖다 주네. 병원에 갖다 주네. 그것도 거의 뭐 출근하다시피 다녀오는 경우도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건강은 언제부터 지켜야 돼요? 네? 건강할 때 젊었을 때부터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없어요. 지금 하는 거예요. 약대 토롯을 입고요. 낙타 토롯을 입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요. 메뚜기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석청 어떻게 해요? 먹으려면요. 벌과 싸워야 돼요. 벌이 뭐 그냥 주나요? 꿀을? 예? 그렇다면 이 세례요한은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 아니죠. 그렇죠? 뭐에 대한 관심이 많고 무엇을 준비했겠어요? 예, 예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걸 준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시리라. 먹는 것, 입는 것 그거 변변치 않았는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예비할 수 있었죠. 만일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른다 그러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 시작해라. 뭘로? 육신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가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복음의 시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얘기를 예비하는 요한의 이 사역도 복음의 시작에 포함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도 못 알아보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예비되는 것, 이것도 복음의 시작에 포함이 돼요. 세례 요한은 입는 것, 먹는 것 이거 변변치 않았지만 그러나 요한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을 분명히 알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변변치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 우리는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잘 사는 것?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우리가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나는 뭐 부유하게 사는데 그 마음이고요. 우리는 돈이 없어요. 돈이. 뭐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마음 놓고 하는 일이 별로 없어. 항상 뭐를 해요? 이거 하면 생활비 내가 얼마나 있는데 이뻐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일들이 다 계산을 해야 돼.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뭐 걱정할 필요 없어.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파트에 산다. 높은 층에 한번 살아보고 싶어. 그럼 뭐 가격과 관계없이 높은 층에 한번 살아보는 거야. 그리고 중간에 한번 살아보고 싶어. 중간에 살아보고. 낮은 층에 살아보고 싶어. 살아보고. 단독주택에 살아보고 싶으면 살아보고.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안 되잖아. 몇 층이든 관계없이 내 집이나 번듯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새로워졌고 그 새로워진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얼마나 그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세례를 받았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그러실 수 있는데, 히브리서에 가보면요, 그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던, 레위인으로 부름을 받던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불러서 그 일을 하게 되었다면 예수님도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서 그 제사장 일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교량 역할을 하는 일인데, 그 일에 누가 부름을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불렀어요. 근데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불렀을 때 뭘 하느냐면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의로움으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안에서 죄를 씻고 난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부름을 받아서,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뭘 하느냐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의 역할 중에서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근데 제사 지내는 것도 있지만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누구에 가서 누구에 가라고 해요? 누구에게로? 제사장한테 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이후에 병든 자를 고치는 병 고치는 모든 일들이 다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시작되어야 됩니다. 시작.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언약하신 것을 시작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약속을 해도 못 지키잖아요. 여건이 돼야 지키는 거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들이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해야 돼요.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죠. 성경 읽기로 했으면 어떻게 해요? 읽어야죠. 예배당에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해야죠.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해야죠.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게. 복음의 시작은 구약의 예언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시작됐어요. 우리도 어떤 일이든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해요? 실천할 때 그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일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내는
그런 복된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